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가 살기 좋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참 살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많은 이들이 이제 특히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말세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죠. 우리 실제로 보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악하여지는 그런 모습들, 죄로 인해서 악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또 보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 속에서는 그 생각이 더 강해지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말세의 이런 전염병과 자연의 재앙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면 신앙을 갖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떠한 말들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이 뺏기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세의 시대에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고 재앙이 점층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시대라면 당연히 이 시대의 전염병이나 또는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참 종종 있어요. 뭐 다는 아니고요. 많다라고 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부각돼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제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듣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당연히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정적으로 다가가게 되죠. 왜?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또 특히나 지금같이 재난이 계속적으로 겹쳐오는 시기라면 더욱더 아마 그럴 겁니다. 코로나 하나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몇 분을 보게 됐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유례가 없는 장마, 자연의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유례가 없는 장마와 또 태풍이 또 갑자기 오면서 또 엄청난 피해를, 그 태풍이 지나간 곳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게 끝이 아니고 전염병이었던 코로나는 더 창궐하는, 좀 잠잠해지겠거니 하면 또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더 이제 굳혀지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심판이나 또 이런 말세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들과 그거에 심정적으로 젖어들고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심판, 저주, 말세, 종말 이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거를 기준으로 소위 말한다면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극단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과격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염세적인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특히나 신앙인들, 특히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좀 위험합니다.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해소하고 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세라는 말이 지금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종말의 때를, 종말 어떤 말세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소위 말한다면 언제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먼 조상이었던 과거의 사람들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재난을 통해서 항상 늘 말세를 이야기했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다 순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한다면 순교가 유행이 돼버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말렸죠. 그런 부분을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극단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냐면 말세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곧 주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한다면 말세라는 것은 늘 어떤 시대든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달리 얘기한다면 어떤 시대에든 재난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늘 그 재난은 늘 있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코로나로 굉장히 창궐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경제적인 문제들 속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단 과거에도 오히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아니면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고, 그것이 치사율이 높네 낮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전염병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을 죽였어요.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강타했을 때는 완전히 그거는 그 상황만 보면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런 일이 언제든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언제를 살아가면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죽음을 향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 죽음은 당연히, 그럼 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때요? 말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심판을 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세라는 말을 듣고 심판이라는 말을 듣고 그 속에 매몰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이 어떤 재난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이라면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 심판을 알아볼 줄 아는 자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얘기한다면, 이거 좀 어감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심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하냐면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 속에 죄가 관영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죠. 그렇죠? 그 심판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더 분명히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여지고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풍요를 쫓아서, 그들의 강함을 쫓아서 나아가서 나온
결과일 뿐이에요. 그 강함을 쫓아가니까 더 강한 민족이 들어와서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이죠. 그 내버려 두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다른 어떤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리로 올려서 특별하게 따로 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그곳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이 민족의 침입 속에 그 신앙을 지킨 자들도 같이 고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시대 속에 한 가정이 도망쳤어요. 한 가정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 속에서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흉년이 어마어마하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흉년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 동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망쳤어요. 어디로?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이 모압으로 나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그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어떻게 하냐면 그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배신 행위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배신 행위예요. 이성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다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붙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셔서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서 잠깐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왔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 다시금 내 땅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이 땅에 있던 모든 기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간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완전히 이곳을 떠나서 이민을 간 거죠. 그리고 모압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간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또 엘리멜렉의 그 가족의 모습이에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 부모로부터 너무나 좋은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을 뿐인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배신이죠. 왜? 더군다나 모압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모압은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져 있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여호와 신앙 안에 들어오기로 결단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모든 할례와 그 유대인의 율법들을 행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줬어요. 받아줬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되지 않았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그거를 그렇게 정했다면 당연히 모압으로는 안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이 있는 것으로 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먼저 가서 간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의 여인을 찾아서 자녀들을 결혼시켜요. 뭘까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왔지만 결국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를 얻어요. 오르바와 롯이라고 하는 룻이죠. 룻기니까. 맨날 이게 롯과 룻이 헷갈리가 많아요. 룻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을 택해서 결혼한 것은 뭐 그 자체로 어떤 걸 말하냐면 정착하기로 이미 결정해서 거기서 먹고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신앙을 지켰을까? 그들이 그 속에서 그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몇 년을 살면 10년을 살아요. 결혼하고.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두 자녀들, 그 아들들조차도 어떻게 되면 먼저 죽게 돼요. 나오미는 풍요를 쫓아서 가족이 다 왔지만 결국 남은 건 뭐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의지할 남편과 자녀, 그 아들들은 다 먼저 가고 그 땅에서 묻어버리고 이제 그곳에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며느리들고 이방 모압의 여인들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선택을 할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계속 살 거라는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고향 땅은 어떻게 다 정리하고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소위 말한다면 남편들이 그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돌아가면 뭐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자기 자녀와 자기 남편이 묻힌 땅에서 한 목사님은 그래서 다 묻혔기 때문에 그 가족이 있는 곳에서 그냥 뼈를 묻는 게 아마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라면 그들이 묻힌 곳에 나도 묻고 싶을까요? 안 묻고 싶을까요? 묻히고 싶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기반을 맞추고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가족이 있고 또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지금의 생각이에요. 당시의 문화는 어땠는지 조금 그거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거기 가뭄이 들었나요? 모압 땅에?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있는 게 더 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돌아가기로 결정한 게 왜 그럼 돌아가려고 했을까? 라는 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을까? 아마 거기에 아직 정말 친한 가족이 남아있어서 그 친족들이 있어서 그들의 돌봄을 기대할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이제는 이제 살 수가 없어. 정말 이곳에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다면 그 모압이 그랬다면 아마 당연히 돌아가는 게 나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런 기대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려고 그럴까? 한번 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 시대 속에
말세라고 얘기하는, 뭐 말세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내가 신앙을,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죠. 왜냐하면 일부 교회와 일부 목사들과 일부 성도들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런데다가 또 자연재해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이 쌓이고 그 원망의 마음들, 감정이 그 안에서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망의 감정이 누구를 향하냐면 그 시대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람들에게 발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가 요즘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 가면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늘 믿지 않는 자들이 뭘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원망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게 어렵죠. 더군다나 여기서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시대에서 그 원망이 향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고 그 신앙 가운데 내가 신앙을 갖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상황에 오히려 그런 소수일지라도 그런 목회자들이 드러나면 그런 기사들이 뉴스들이 더 많이 도배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자들조차도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 거기서 내가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차라리 어떤 우레와 같은 어떤 음성이 들리고 기적들이 보인다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야 하나님 저런 사람들한테 좀 벌 좀 내리지 저런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의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다? 더 힘들죠. 아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야 이거 너무 살기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나오미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왜? 지금 이민 가면 진짜 죽어요.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하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뉴스는 그렇게 많이 안 다르죠.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뉴스들을 간혹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나 이런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종적인 차별도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처한 상황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과 그 결단 속에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그렇게 바라보고 왜 그곳을 향해서 다시금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6절을 보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뭐냐면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다시금 그들에게 양식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가야지라고 나오미가 선택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모압 땅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흉년이 든 게 아니었으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거기에 그 앞구절이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뭘 보면 그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오미가 그런 걸 볼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배신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을 정도였고 그들의 문화 속에 생활했다면 그 신앙을 더 깊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더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것을 보고 나서 보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흔적들이 그 안에서 반응한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손을 접으시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손을 펴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가족이 다 망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는 이제는 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인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녀의 이름이 나옴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안에서 그 자신이 비록 흔적으로밖에 남지 않았던 신앙일지언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안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오미는 결정해서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심이 있고 그 돌보심의 역사가 있다면 그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끊임없이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나오미를 다시금 하나님이 그 고향으로 부르신 것,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나오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보잘것없고 어떻게 본다면 버려지며 나이 들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던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문의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냐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보잘것없는 그냥 한 늙은 여인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고향을 버렸던 여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던 여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나가고자 할 때 나오미가 그렇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그 가족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속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돌보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네!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라고 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리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내가 죄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본다면, 여호와의 돌보심을 본다면 그 발걸음을 그곳을 향해 옮길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김남국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김남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신앙이 있다면, 신앙의 경험이 있고 그 신앙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볼까요? 불안하지 않다라는, 그런 불안의 감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소망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도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한 1, 2주 전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목회연구소인가 어디서 의뢰를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기사로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천주교하고 불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천주교하고 불교에 대한 인식, 사람들의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그 속에서 다른 걸 느꼈겠지만 요즘에, 특히나 요즘 코로나 요즘 시대에 뭐냐면 불교와 천주교를 향해서는 온화하다, 절제합니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한번 기독교는 어떨까요? 충격적이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기꾼 같은 이런 인식이 지금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독교인의
당하는 처사는 핍박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지금의 아마 현실적인 모습들 보면 그거를 핍박이라고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올린 것이 있어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칼을 겨누고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같이 전염병이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살인.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린 핍박은 어떤 것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손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엔 그것을 세족시키는 행사로서 치부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낮아짐의 극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진다,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누구를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를 묵상한 그 한 구절이 나의 오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오늘의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삶 속에서 지었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고 삶의 믿음의 삶에 나가는 발걸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는 어떤 한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는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나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하루의 발걸음이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물론 은밀히 혼자서 가서 기도하셨던 것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이제 내용들이 나온 구절들이 복음서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몇 번을 응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좀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잘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 책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론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신 건 한 번밖에 없어요.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응답하신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응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은 그분이 두려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한 번 그 음성으로 응답하신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그 안에 20절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거예요. 그냥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혼란스럽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이 두려움 속에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네 두려움에서 내가 건져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 가지를 내포하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당신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영광스럽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크고 화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살아가는 내가 하루에 묵상한 말씀을 내가 하루에 묵상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내가 붙잡고 나아갔던 삶 속에서 그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는 빛으로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서는 거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조롱을 받을지 어떤 것이 있을지 몰라요.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오미는 스스로가 자기에게 나갔던 모든 것들, 그래서 경험했던 모압 땅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나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 아니야. 나의 이름은 이제 쓴 고통이고 아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이끄심으로 인해서 그녀를 다시금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과거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또 다른 오늘을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내일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 사실이 우리 안에 힘이 되기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때로 세상이 우리를 원망한다면 그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원망의 대상이 되십시오.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기, 그 돌보시는 그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서 그것이 없으면 괴로워지는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더욱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